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 이 세상의 평안은 내가 판단하기에 나쁜 문제가 해결되는 게 평강인데 예수님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했으면 어떤 평강일까요? 같은데요? 평강이 어떠한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성령에 붙잡혀서 그걸 인정하면서 그냥 나아갈 때 네. 안정감이 올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복음을 몰랐을 때는 뭐가 잘 되고 이러면은 막 평강이야, 막 은혜야, 막 그렇게 막 갖다 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복음을 알고 난 분은 야,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고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왔다. 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닥쳤을 때 그거를 막 가지고 걱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제 평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권사님 두 분이 얘기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는 무조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와 죄들을 나눴어요. 죄라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와서 막 화가 나고 분이 나죠. 분을 참는다고 해도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도 이거는 잘라낼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인간이 못 참는 게 내가 정말 내 자존감으로 구성하고 있는 걸 쭉 건드려버리면요. 거기서는 복음이 있건 없건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뒤집어져요. 내 자존감을 자녀라고 뒀어요. 자녀가 뭔 일이 나면 자녀를 누가 비난하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적인 언어를 둬서 선교를 내 자존감으로 뒀다. 내 사역을 자존감으로 뒀다. 그럼 이 사역 건들면요. 이 사역자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자존감. 근데 여기가 깨지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평강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평강이 깨졌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평강이 깨진 거지 재정 문제가 있어서 평강이 깨진 게 아니겠죠. 사업 문제, 뭐 건강 문제, 별의별 일이 있어서 평강이 깨졌다라고 우리는 느껴지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평강이 깨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왕이라고 하냐면 평강의 왕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평강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화평이 평안, 평강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이 빠지면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안 기쁜데 안정감이 오잖아요. 가짜 평안이에요. 그거는 잠깐 마취제. 더운 날 너무 더운데 시원한 음료수 하나 먹어야 되는데 콜라인 줄 알고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얼음이 동동 떠있는 간장 한 사발 먹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당장 시원한데 먹자마자 타 들어가죠. 그게 이 세상의 가치로 평강하고 싶고 안정하고 싶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사람은 간장 먹어도 마취돼서 시원하다고 사는 거예요. 마약 투여했는데 막 그 카타르시스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평생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이 썩은 양식 먹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죠. 요한복음에서 너희들 썩을 양식 구하지 말라. 썩을 양식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컵도 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썩고 음식도 적정한 유통기한 내에 안 먹으면 썩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되는 모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외에 필요가 된 모든 것은 다 썩을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로 썩을 양식으로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계속 기쁘다 마취돼서 사는데 거듭난 사람은 썩을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체해요. 막 설사하고 배탈 나고. 그게 뭐냐면 그거 먹었는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광야에서 썩을 양식 구했는데 그거 줬는데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세상과 다른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다. 내 마음이 평강하려면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감사하고 이게 없으면 평강은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에요.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야. 이게 평안이래요. 예수의 그 피와 그 구속하심 때문에 기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노예 생활을 가도 노예 생활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강간범이 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다른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평안을 맛본 사람만이 전할 수 있죠. 우리 어제 맛있는 장어 그거 먹어봤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소개했는데 먹어봐서 맛있으니까 여기 갑시다 할 거 아니에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마음으로 맛본 사람은 이거 전할 수밖에 없죠. 야 거기 가야 돼. 많은 식당 중에 야 거기 가야 돼. 왜?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 이 복음 먹어보고 이 복음 때문에 미치겠어. 마음이 기뻐. 막 감사가 일어나. 그리고 더 기쁜 것은 나랑 이 평강을 갖는 사람이 막 모여서 말씀 나누고 여기서도 권사님이 버티고 있네. 저기도 버티네 하면서 평안뿐만 아니라 기쁨 감사가 막 터져나요. 여태까지 상황은 똑같아요. 정말 이것만은 바꾸고 싶었는데 평안이 오니까 이 바꾸고 싶었던 기도 제목 때문에 막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저는 코로나로 갇혀있는 그 골방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이상하게 마음에 기쁘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지금 막 돈 없다고 걱정하는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에 기쁘고 만족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직장 생활에서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려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기쁠 것 같고 내 자녀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기쁠 것 같으니까 좋은 사람과 결혼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내 자녀가 정말 불구인 장애우와 아니면 직장 아예 없는 사람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반대하시죠. 왜? 그렇게 되면 안 행복할까 봐.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이든 아니면 뭐 대기업 사장이랑 결혼을 하든 그거와 상관없는 평안을 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에요. 근데 이 평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대속하심, 의롭다 하심을 논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의지적으로 매일매일 기억 안 하면 이 평강이 또 우리도 흔들려요. 십자가에서 평강이 오고 십자가에서 감사가 오고 십자가에서 형통이 오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십자가 하나 놓고 그분이 나를 대속하셨다, 의롭다 그냥 칭하셨다. 의롭다 칭한다는 거는 우리 본성 자체가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똥물이 다 튀었는데 거기에 하얀 가운 하나 덮여준 거예요. 근데 이걸 들면 썩은 냄새가 풀풀하죠. 그게 의롭다 칭해졌다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면 난 똥물인데 그냥 흰 가운 입혀줬구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를 전가받았구나. 이거 생각하면 정말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봐. 제가 지금 안경으로 우리 권사님 13일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온전한 의의 렌즈로 이제 권사님을 보기로 결단한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예수로 보네, 예수와 연합된 나로 보네. 이게 진짜 실제라고 하면 막 감사가 일어나죠. 이거가 혼자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십자가 안에서 은혜와 능력과 형통과 이웃사랑이 퍼져나간다. 그렇죠. 십자가가 빠지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본질의 의미는 두 가지 양면이 있잖아요. 동전처럼 내 죄를 다 갚아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까지 뒤집어 씌우는 것, 이게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만약 연결고리가 빠지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성경 66권이 이 십자가 대속과 의롭다함과 연결지어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 자기 개념으로 이해한다. 십자가가 빠진 상태에서 평안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관념으로. 네, 세상관념으로. 근데 십자가가 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데 십자가를 이루었구나. 거길로 가야지 모든 개념을 다 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개념들이 올 때 기도의 개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통과된 상태로 기도합니다. 모든 게 이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개념을 다시 세팅을 하는 작업. 왜냐면 30년, 40년 동안 이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제 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나에겐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은혜고 능력이고 형통이고 이웃사랑이라는 거네.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굉장한 의미죠. 대부분 가벼운 언어로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 죄 때문에 용서해 주셨대. 그거 모르는 기독교인이 없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너 의롭다 했대.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아는데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줬다는데 죄의 개념이 뭐야? 사기치고 간음하는 거. 그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의 그 본질적인 개념이 뭐야 하면
그 죄를 대속하려고 예수가 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니까 죄인이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 안 듣고 뭐 이래서 나 죄인이야. 그걸 얘기했지. 네. 근데 그냥 타고날 때부터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진짜 양반이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아들 목사님 그랬죠. 한좀 부끄러워 살았대야. 네. 그거는 진짜 죄를 못 봤기 때문에. 야,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죄죠, 죄. 이 죄 깨닫는 게 진짜 큰 은혜고.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같이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잘 사는데 죄 처음에 죄 할 때는 제가 죄인이라면 나는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죄가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야. 죄는 뭐고 죄들은 뭐냐 도대체. 막 헷갈리는 거야. 이놈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막 왜 이렇게 간단하지가 못해. 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바른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개념 안에.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적인 성향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요. 저 청소년기 때 회개할 때 수련회 가가지고 죄의 세목들 다 적어가지고 캠프파이어 때 거기다 같이 종이해가지고 태우고 그 죄 태운 거에다가 감자 고구마도 같이 태워서 먹고 같이 꼬먹고 그리고 우리 죄 다 용서했습니다. 부모님한테 함부로 얘기했던 거, 친구한테 미워하는 마음, 책상 넘어간 거, 지우개 몰래 쓴 거 이거 다 적었거든요.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게 종교의 회개예요. 그렇지. 근데 저희는 회개는 그럼 뭘까요? 회개. 이 죄의 성향을 알면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네. 주님께로 바꾸는 거지. 예, 회개는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 메타는 초월이라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노이아는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 네. 내가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바꾸는데요. 이 회개는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기를 쳤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다윗이 간음을 했어요. 어떻게 회개할까요?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데 하나님, 제가 진짜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그 남편까지도 전쟁 한복판에 보내서 죽게 만든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용서해 주세요. 1번 이렇게 회개했다. 2번, 하나님, 내가 간음죄도 하고 살인죄도 진 거 보니까 난 날 때부터 그냥 죄의 성향을 가진 죄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회개를 해야지 이 열매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안 그러면 아니 간음 안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간음 안 했어도 내 마음의 성향은 기회만 있었으면 햇살 놈이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나는 저런 죄를, 나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사기치고 도둑질은 안 했는데 내가 알바니아 고아로 태어났거나 그랬으면 나도 저렇게 했을 성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될 때 일어나는 것이오니 타인의 죄를 보고도 하나님, 그러한 나의 죄의 본성은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죽었다라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구분지어지지만 하나로 통합되는 게 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의 그 뿌리채 있잖아요. 그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되지만 내 신분은 그렇게 됐다. 근데 우리는 이 안 된다는 것에 먹혀서 종교심이 또 내가 생각하기에 그릇된 죄들이라고 되는 열매를 볼 때만 양심에 찡키지 평소 때 그냥 꺼리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특정하게 이건 나쁘다라고 생각된 거, 이런 것만 또 갖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이 특정한 죄의 열매가 양심에 찔리는 거 보니까 내 죄의 본성 자체가 오늘도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신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는 그러니까 열매를 처단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열매 다 처단했어요. 오죽하면 여기 집에 오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에 오시면요, 밥 먹을 때도 자기가 싸운 걸로 먹어요. 이 집안에서 11조 안 낸 돈으로 밥하면 그거 먹으면 죄 되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날 누가 죽고 뭐 전쟁에 나도 안 껴요. 노동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로 행위적으로는 그릇된 거는 다 차단하고 잘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간음하다 걸린 여인들, 정말 세리 창기들한테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열매를 더 잘 자른 사람은요, 더 큰 괴물이 되는데 그 더 큰 괴물이 자기 의예요. 아, 나는 이만큼 했어. 난 이 사람보다 이렇게 더 신앙생활 많이 했어. 나 새벽기도 안 빠져. 11일도 평생 단 한 번도 안 빠졌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자기 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런데 정말 본질을 회개한 사람, 다윗 회개할 때 시편 51편 보면 완전히 우울증 걸린 사람이 심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모태 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난 간음 아니라 살인 아니라 이 시대의 최고의 괴물이 될 놈입니다라고 하는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열매가 딱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난 어떠한 괴물이 될지를 모르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회개인 거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소원을 주셔서 막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막 이루어가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회개는 종교 회개랑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회개는 매일 일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대속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내 본성 자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의식 속에 그걸 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딱 주어지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죄의 열매들이 막 마음속에 느껴질 때, 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그냥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자아의식을 물고 살죠. 이탈리아에 살아도 내 부모님은 한국에 있어. 의식적으로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서 죽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언제든지 물고 그거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억하는 작업들, 그게 이제 회개의 삶이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우리는 특정한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하루 이틀 막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기도도 얻은 시간만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침에 1시간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의 언어는 교회 가거나 내가 특정한 공간에서 있는 거거나, 기도의 본질적인 특성은요,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거, 이거 원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기도 안 했어도 은근히 이렇게 됐으면 바라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요. 노골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 못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마음의 성향을 보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은근히 그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는 게 있고, 맞아. 그렇게만 됐으면 하는 그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은근히 됐으면 내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됐으면 좋겠는 그 성향으로 마음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고쳐먹고, 일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상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직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것들이 이제 기도. 근데 그게 매일매일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시간을 잡고, 하나님 내가 평소에도 내 마음속에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잘 안 되니까 특정한 시간에 내가 시간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회사 나가서 뭐 직장 생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개념은 기독교에서는 별로 없죠. 그냥 새벽기도 얼마나 했니? 금식기도 얼마나 했니? 이 종교 안에만 갇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소중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평소의 삶을 살려고. 예배도 그렇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삶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종교화된 언어로 거치면 나 수요예배 갔어, 주일예배 갔어. 수요예배, 주일예배 가는 이유는 평소의 삶에서 예배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모이신 거예요. 여기도 이게 한 예배가 되는데 모인 이유가 뭐냐면, 직장 가서 가정 가서 예배자로서 살기가 우리의 힘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내 생각의 틀이 바뀌고, 또 우리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데, 이것만 딱 드리고 가정 가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직장 가서도 내가 바라는 대로.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기도는 안 하는데 마음속에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양육하다 보면 마음속에 왜 기대감이 없겠어요. 저 사람 변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실망했다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놓고도 제 마음 보니까 은근히 바래요. 평생 한 명만 나누고 열매가 없어도 그 상황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은 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가리켜놔서 복음으로 갔던 사람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실망감과 한탄함이 있겠어요. 인간적인 기대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착각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소망이니까 정당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 뜻이에요.
그것도 마음의 방향이. 그래서 저도 바꾸는 게 내가 전하는 것까지 열매는 안 보니까 괜찮은 거. 열매는 일어나도 왜 내가 기뻐? 성령이 맺힌 거니까 성령이 기뻐야 되겠죠. 그래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사역자로서 해서 평생 한 200명 300명의 거듭난 신자 만들었다? 훌륭한 신앙인 했다? 아닌 거예요. 저같이 그냥 무지렁이 갖고 가능성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이루셨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칭찬과 박수가 오면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얘기하고 그게 죄죠. 네. 그래서 가장 걸려 넘어지기 쉬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그게 이거예요. 이제 노골적으로 기도도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제 자신 자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는 못하는데 은근히 바라고 있는 제 마음의 속성을 보니까 이 죄의 성향이 굉장히 강력하네요. 내가 원하는 기대 이거 어떻게 하면 뺏겨날까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여태까지 꿈이었는데 복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건강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흔드신다면 복음만 만나게 한다면 하나님 그거 감수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세요. 당연히 힘들죠. 내 부모만큼은.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10년 더 사나 15년 더 사나 그리고 인간이 더 살고 싶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도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희 죽는 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 걸려도 하나님이 계획한 날이 지금 아니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암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 때문에 죽은 거죠. 그 주권 인정한다면 암이 왔는데 왜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복음 몰라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두려운 거지. 지금 암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영원한 사망과 잠시 암과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그거 안 기뻐하면 복음 없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걸려서 내일 죽는다고 해도 복음 알면 축복이겠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죄의 본성은 어머님이 암 걸리거나 아버님이 암 걸려서 막 진짜 힘겨우면 나도 힘든 거는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칠지언정 복음만 알게 해주신다면 그 상황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세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안 됐던 게 되기 시작하죠. 그 권능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 평강 비정규직인데 내 마음에 기쁨 주세요. 저는 뭐 비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까마귀와 만나를 통해서 주셔야지만 되는 건데 까마귀와 뭐 만나로 더 주세요가 아니라 주시건 안 주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로 제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쁨을 얻은 사람이 이 기쁨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고 직장 가는 거지 가서 기쁨을 얻으려고 결혼하니까 결혼 생활이 다 엉긋나고 교회 생활도 어긋나고 이미 마음이 배부른 사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사람이 이제 그거 나눠주려고 가정 안에 들어가는데 스타트가 틀린 거예요. 세상은 왜 결혼해? 행복하고 싶어서.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얻어서 행복할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쁨 없기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이 기쁨의 동산. 이틀 안에만 있어야지 기뻐요. 근데 죄진 다음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냐면 에덴 동산 겉주변을 화영검으로 불칼로 둘러놨어요. 니네들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은 없다. 근데 모든 사람의 죄의 본성은 기뻐하고 싶어서 에덴을 향해서 막 달려가죠. 돈 많이 벌고 싶고 다 본질은 기쁨이거든요. 행복하고 만족하고 싶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칼에 걸리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 막 마음이 다 들어간다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기쁨이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그 불칼을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십자가를 제시해줘서 진짜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을 얻은 사람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지 거기 가서 만족하려고 하는 순간 타들어가겠죠. 그 기쁨은 없기로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골방에서 대속구와 의롭다함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종교인들을 만나거나 거짓 신앙인들을 만날 때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소원이 와서 저분에게는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저 친구들은 어떤 섬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들어와요. 그리고 어떠한 반응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나 선교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딱 이제 막 복음 제시 다 제하고 저 사람 막 돌이키는 것까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커피 한 잔을 사줘도 내 마음속에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커피 사주면 그 커피 사주는 그 행위 자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고 선교사죠. 선교사.